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안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모든 발걸음 가운데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워낙에 영악하기도 하고 부모들이 늘 모르는 사람 쫓아가면 안 돼,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절대로 열어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세뇌가 될 정도로 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거의 따라가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워낙에 순수하기도 했고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지금만큼 이렇게 가져야 할 만큼 사회가 악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뉴스에 보면 맛있는 과자를 사준다라고 꼬드기는 아저씨나 아줌마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함께 갔다가 유괴를 당했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굉장히 자주 신문에 등장하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의 손자나 손녀들 아니면 자녀들이 누군가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내가 만난 거 사줄 테니까, 좋은 것 보여줄 테니까, 좋은 것 즐기게 해줄 테니까 따라가자, 나랑 좀 같이 갈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엄마 아빠는 해주지 않는 것,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사주지 않는 만난 것들,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는데 이 아저씨가 혹은 이 아줌마가 나한테 이것을 해준다고 하니까 아빠 엄마 품을 떠나서 나 저 아저씨 저 아줌마하고 같이 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라도 막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서야 하는 것일까요? 내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은 아니지만 깊은 연대와 유대감 속에, 소속감 속에 연결되어 있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낯선 사람에게 만난 것에 대한 유혹을 받고 그를 따라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혹에 참 많이 약하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품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9시만 되면, 주일 오전 9시만 되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만화를 그 시간에 꼭 틀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을 엄마한테 혼나서 겨우 주일 예배를 향하여서 교회를 출입하게 되거나 아니면 부모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냥 주저앉아서 흠뻑 빠져가지고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네 집 자식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디이고 내가 예배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의 주변에 가득하고 있고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유혹들이 질비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낯선 사람을 따라가서 처음에 만난 것을 사주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죠. 매일매일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게 되면 두루 도는 생명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케 하심과 평안케 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품을 떠나 정말로 죽도록 고생하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신약의 모든 서신서에서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이 모두 165번에 걸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온통 사도 바울의 관심이 거기에 몰입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수많은 자랑거리들이 있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가 주님 밖에 있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것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내가 그분에게 속해 있다. 내가 따라야 할 분, 내가 의지해야 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나를 끌고 가는 어떤 힘에 의해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 배짱 때문일까요? 그들은 두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는 한 발은 주님 안에, 한 발은 바알과 아세라 신 안에,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양다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경향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으로 인해서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석이 자성을 가지고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깁니다. 교양이나 환경 때문에 욕망을 잠시 누를 수는 있어도 기회만 생기면 언제든지 그 유혹에 넘어갈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석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끌어당기는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떼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분만이 내가 섬겨야 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해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자신이 있어. 그러니 나는 어디를 가서든 이겨낼 수 있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과 싸워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고행을 통해서 수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요, 한순간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혼탁해진 물이 오랜 시간 지나면서 그 혼탁하게 만들었던 물건들이 다 밑으로 가라앉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누가 와서 어느 순간 한번 휘저 놓으면 그동안 시간을 경과하면서 쭉 맑은 물같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되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해오던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이 많이 엉클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당황스러움을 조금 느끼시기도 하시죠? 매일 새벽마다 주일날도 오전에 오후에 수요일에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틀을 가지고 루틴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오직 일주일에 한 번 그것이 점점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적응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상하건대 앞으로 한국교회 모임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것이 자명합니다.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대면으로 익숙해져 가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이 비대면의 상황이 훨씬 편하다고 느끼고 또 훨씬 더 빨리 적응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지금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보면 보호해 주고 있었던 이 틀, 그 신앙의 틀에서 그 보호막을 걷어낸 것하고 비슷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일정한 틀이 있어서 그 안에서 그것을 수행하면서 우리 신앙을 지켜오고 보호를 받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신앙적인 삶의 깊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모임을 통해서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서로 나누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도 하고 남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물리적인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융통성이 생기지만 그만큼 책임감 있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앞에서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어느 정도 기본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계속해서 연구해 가는 가운데 그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삶을 스스로 일구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주 모이다 보면 인간적인 갈등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모임이 줄어들면 인간적인 갈등들도 없어지고 그래서 마음도 그렇지만 몸도 훨씬 더 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방향이 나쁘다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나쁘다고만은 보지 않지만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이 훈련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을 보듯 명약환화하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에게 나태함을 가져다 주고 결국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름에 길들여지게 되겠죠. 저는 새벽 기도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 위해서 씻고 옷을 입고 발걸음을 하는 것, 이거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이 모든 전 과정을 다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편안함과 익숙함에 길들여지게 되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끊임없이 유대감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까마득하게 잊고 지내다가 1년에 한두 번 전화를 주고받는 관계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면 스스로 부모 없는 자식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가져다 주지요. 그냥 생각만 해도 힘이 되는 존재가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엇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그저 그분을 날마다 생각하면 힘이 생기고 그분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그분을 생각하면 은혜가 넘쳐나고 그분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면 부모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인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간교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물론 이런 간교한 질문을 할수록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예수님을 한껏 이렇게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불렀겠죠. 랍비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의도가 너무나 뻔한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아마 뭐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런 매국노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한 해에 자신들이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 그 수탈을 당하는 세금이 거의 40% 50% 자신의 수입의 40% 50%를 뜯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매국노로 그토록 지탄을 받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삭개오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금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하고 발걸음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금을 바칠 때 반드시 인두세인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무엇으로 세금을 바치게 했느냐면 꼭 데나리온으로 바꾸어서 세금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바치는 것은 꼭 그 성전세를 바치게 되는 그런 동전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데나리온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 동전에는 앞면에 카이사 황제의 초상이 거기 새겨져 있고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 황제가 신이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주인은 황제이다. 너희들이 섬겨야 될 신도 황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바로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바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 또 정치적으로 몰아세우지 않겠습니까? 반역을 꿈꾸는 체제 전복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투사로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정부에다가 고발을 하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들 중에 오해하고 왜곡하여서 알고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이 말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으니 정치와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초점은 너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이런 질문의 전환을 굉장히 자주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시고 평안도 만드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가이사가 만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속한 것도 하나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라고 하는데 가이사에게 속한 것, 그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드려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말씀으로서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제는 신도 아니고 황제는 주인도 아닙니다. 황제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일 따름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황제를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의 4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왜요? 그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힘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막아선다고 해서 막아설 수 있는 것 또한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종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조차도 하나님의 속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사왕 고레스는 그동안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걸쳐서 말씀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을 하루도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지키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인생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그분만이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평안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다른 조금 더 역동적인 의미로 보면 영어로 I do that I do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 존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행하고 싶은 그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그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예로운 직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성공을 이루고 했어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 들고 명함 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를 얻어야 하고 그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빛이 나고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에 구원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신서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사도 바울에 이렇게 칭찬받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사회 속에서 쫓겨남을 당하기도 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금방 1, 2년 안에 몇 년 안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 재림의 시간이 점점 늦어지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에는 삶의 어려움과 곤고함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 공동체에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도 있겠죠.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싶은 동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행했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그 시간들을 억지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맞이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에게 요구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세계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점점 하향 곡선을 겪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팍 주저앉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런 유혹들을 느낄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칭찬받는 믿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 그런 믿음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행해진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가 아니라 모든 행동들을 믿음으로, 믿음의 기초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하여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내 한 몸 돌보기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잃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에 기초한 섬김과 사랑에 기초한 희생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언젠가는 끝나겠지 하면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으로 충만하여서 이 시간들을 감사로, 기쁨으로 보냈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소망으로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면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일로 인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성면에 본이 되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저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신앙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 매일매일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 어느 때보다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들을 잡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그 믿음으로 행함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김포 지역에 본이 되어지고 소문이 나고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곳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